오늘 읽으신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신약성경 345페이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오늘도 말씀의 은혜가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저는 이 사순절이 시작되어지고 첫 번째 주부터 지금 5번째 주까지 계속해서 우리의 존재에 대해서 깨닫고, 그리고 예수님은 어떤 분인가, 하나님은 또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는가, 그리고 우리의 예배는 어떤 예배를 드리라는가, 옥합을 깨트려 정말 마음과 정성을 다해 드리는 예배. 그리고 오늘은 이 디모데 후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처럼 경건의 모양만 있는 것이 아니라 경건의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자들, 그것이 우리가 이 사순절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다시 한번 점검하고 또 바로 세워가는 정말로 중요한 일이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 친구 따라서 강남 간다라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것은 긍정적인 이유로 잘 사용되지 않습니다. 부정적인 그 일들에 많이 주로 사용이 되어지는데, 내가 잘 모르는 곳, 내가 별로 가고 싶지 않은 곳이라 할지라도 친구가 가면 그냥 따라가게 된다는, 친구 따라 강남 간다 라는 말을 우리는 잘 사용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마지막 5절 말씀에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 친구 따라 가지 말아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또다시 둘 다 구덩이에 빠질 수밖에 없으니 온전한 믿음을 따라가고, 사람이 아닌 하나님 말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그것이 결국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우리에게 이런 자들에게서 너희는 돌아서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한다. 2절부터 4절까지 지금 기록된 말씀을 읽으시면서 어떻습니까?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마지막 가르침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이 말씀을 통해 말세가 되면 이런 일들이 나타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데, 말세라는 것을 빼놓고 보아도 지금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며 교만하고 그리고 비방하고 모함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이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들을 볼 때, 야, 벌써 말세가 되었구나.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진짜 이제 말세구나. 우리는 이제 더 이상 마음을 놓고 나에게 정말로 시간이 아직 많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이때를 살아갈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는 세상이 이미 말세이기 때문에 이제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실지, 언제 그 인자가 우리 가운데 번개처럼 임하게 되실지 우리는 가늠하지 못한 채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르쳐 주십니다. 너희는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뿐만 아니라 너희가 그런 자들이 되지 말아라라는 말씀도 이 안에 내포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우리가 천국을 소망하는 자들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면서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고 그리고 자만하고 교만하며 죄악되고 선을 좋아하지 않으며 쾌락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서고 있다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 생활을 한다면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오는 그 사람은 누구를 보면서 믿음 생활을 하겠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에 나아가는 모습들이 누구를 바라보고 있느냐, 누구와 함께하고 있느냐,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이 나쁜 친구, 잘못된 친구를 사귈 때 너 걔랑 놀지 마! 라고 말하는 것이 물들까 봐, 영향을 받을까 봐, 걔도 그런 악한 말들, 악한 영향들을 받을까 봐 친구들을 주의시키는 것, 그런 이유지 않습니까?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해 나가는데 나와 함께하는 나의 동역자, 나와 함께하는 나의 옆에 있는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정말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신실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어려움을 당했을 때 함께 기도하며 그 어려움을 함께 극복해 나가는 사람이어야지.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가고 사람의 말을 더 좋아하며 인간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도록 조언해 주는 사람들,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만남입니까? 그래서 그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돌아선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회개가 무엇입니까? 죄인된 우리의 삶에서 돌아서는 것. 세례가 무엇입니까? 세상적으로 살아갔던 나의 모습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돌아서는 것.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는 것. 그것이 바로 경건이라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7절 8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아멘. 이 경건하라, 그리고 세상에서 돌아서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저급하며 남을 속이는 꾸미는 만들로 우리를 유혹하는 것들에 이르지 않고 경건에 이르도록 우리 자신을 연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지만 우리가 경건에 이르는 것은 모든 것에 유익하고, 그리고 우리는 그 경건에 이르는 연단을 통해 결국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는 약속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건은 무엇입니까? 경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고 계십니까? 오늘의 삶도, 어제의 삶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동행하고 계십니까? 정말 별것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것,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사실이 얼마나 놀랍고 위대한 것인지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성경에 보면 에녹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에녹이라는 사람은 969세를 살면서 결국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입니다.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다, 어떻습니까? 예수님 한번 죽음을 경험하셨기 때문에 엘리야와 에녹밖에는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사람은 없습니다. 그만큼 대단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에녹에 대한 사람에 대해서 기록을 쭉 찾아보면 정말로 엘리야 같이 갈멜산에서 아세라와 바울 선지자들을 다 멸절하는 그 위대한 업적, 아니면 기드온과 같이 300명을 데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한 놀라운 업적,
이런 업적들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이 이 사람을 축복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갔을까? 말씀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900세를 넘게 살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 이게 전부입니다. 정말 보잘것없는 삶 같지만, 아무런 업적도 그에게 나타나 있지 않는 것 같지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경건한 자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기 위해 정말로 자신의 삶을 그 긴 세월을 살아가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을 보지 않고 데려가셨다는 것.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 경건의 모양이 무엇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종교적 행위를 말하는 것입니다. 군대에 가면 일요일 아침이 되면 다 이제 옷을 갈아입고 깨끗하게 준비를 하면 차가 옵니다. 그러면 교회 갈 사람들, 또 성당에 갈 사람들, 또 불당에 갈 사람들 다 나누어서 출발합니다. 물론 그 안에는 종교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예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간식을 먹으러 거기서 맛있는 거 뭐 주냐에 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움직이는 사람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뭐 하는 겁니까? 종교 행사를 가는 겁니다. 주일날 아침에 가만히 앉아있으면 자꾸 청소시키고 그리고 뭐 일 시키고 작업시키니까 교회로 도망가는 겁니다. 저도 초반에 욕 많이 먹었습니다. 왜 일 안 하고 도망가냐고. 정말 저는 공고한 마음 가운데 예배하러 갔지만 사람들이 볼 때는 그냥 종교 행사에 불과한 것입니다.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것. 어떻습니까? 우리의 모습이 정말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 가운데, 믿음 가운데 나와서 앉아있는 것인지, 정말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 정말 종교적 행위로 일주일에 한 번 내가 가서 예배 드리고 또 시간 날 때 가서 봉사하고 그리고 예물 드리는 이런 종교적 행위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사순절 가운데 내 믿음이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인가? 나는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인가? 아니면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인가?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 있다면 이제는 그 모양을 깨뜨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함께 나눈 말씀처럼 경건의 모양을 가진 자가 누굽니까? 바리새인입니다. 예수님, 우리 집에 와서 식사하십시오. 그러나 함께 식탁을 나누면서도 발 씻을 물도 주지 않고 그에게 입 맞추지도 않고 값싼 기름도 붓지 않은 그 바리새인의 모습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한다고 안전은 있지만 나를 온전히 내어드리지 못하고 정말로 진심을 다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 보실 때 우리의 예배가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는 예배가 아니라면 우리는 종교적 행위에 불과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는 깨트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실 만한 모습으로 우리가 예배하는 것, 그것이 이제는 우리가 취해야 할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모습을 깨트리고 돈을 사랑하는 모습을 깨트리며 자랑하고 교만하며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못했던 나의 삶을 이제는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 주간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은혜를 베푸셨는가? 하나님이 나와 어떻게 함께 하셨는가? 이것들을 기억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처음에 부임해서 말씀드렸던 것도 온라인으로 이제 헌금 보내지 마시고 다 와서 이름 적고 감사 제목 적어서 저에게 내십시오.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리고 한 주간 동안 제 그 기도 제목을 놓고 단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성도들 한 주간 동안 이런 기도 제목으로 또 감사의 제목을 하나님께 예물 드렸으니 하나님 축복해 주십시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시간이 또 지남에 따라 감사헌금 봉투에 아무것도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제 마음 다 아시죠? 물론 하나님 알고 계시지만 우리가 손으로 적어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 하나님께 감사하는 습관을 갖는 것 너무나 중요한 일입니다. 고난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가 감사할 수 있게 되기 때문에, 그래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자들. 그렇다면 경건의 능력은 무엇입니까? 경건의 능력은 고난을 이기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 주일날 교회 왔다가 돌아가고, 그리고 시간 나면 나 시간 있으니까 오늘 봉사해야지, 그리고 오늘 주일이니까 헌금 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모습으로 모양만 따라가는 사람들은 고난을 만났을 때 어떡합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지금 이렇게 바쁜데도 주일날 와서 예배드리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예물 드리고, 하나님 이렇게 나와서 교회 청소도 하고 봉사도 하는데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이 생깁니까? 그럼 하나님, 내가 저 세상 사람들하고 다른 게 뭡니까? 이렇게 고난을 만났을 때 우리의 마음이 변질되어지고 불평하게 되며 하나님을 원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들은 어떻습니까? 고난을 이기며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찾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고난을 통해 겸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이 어려움을 통해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고난을 이기는 영적인 열매를 맺는 삶, 이것이 경건의 능력을 믿는 자들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은 어느 때 드러납니까? 고난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증명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주저앉으면, 그래서 우리의 입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하나님 앞에 경건의 모습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닮아가는 것,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시려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지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을 받은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산다, 하나님 없이 산다, 그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닮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님의 인격을,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이며, 어떤 고난을 만나고 어떤 환난을 만나고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것들을 믿음으로 하나씩 하나씩 극복해 나가며 하나씩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을 만났을 때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환난을 만났을 때 힘들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사람은 다 똑같습니다. 그것이 사람의 한계이고, 어려움을 만나면 아무리 믿음 좋아도 힘든 건 다 똑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찾으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인간적이고 세상적인 방법들을 찾아 나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와 엎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는 자들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는 자들, 내 모습이 혹시나 이 디모데후서 3장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그런 모습이 나에게 있다면 이제는 그 모습을 깨트려 주시기를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그 삶이 있는 사람들이 이제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자들인 줄 믿습니다. 인자의 임함이 어떻습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처럼 번개가 임하듯이 어느 때에 올지 알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나와 있는 순간에도 도둑들은 언제 우리 집에 찾아와 우리의 물건들을 훔쳐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도둑이 언제 올지 알면 가서 지키고 있으면 됩니다. 기다리고 있다가.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것입니다. 다섯 처녀가 기름등불을 준비하지 못해 준비하러 간 사이에 신랑이 와서 문을 잠궈버리면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자의 임함이 바로 그렇다면, 주님이 언제 오실지 우리는 도대체 알 수 없는 연약한 삶이라면 무엇으로 준비해야 합니까? 이제는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삶으로 그것들을 준비해 나가야 합니다. 오늘 그때가 임할는지 내일 그때가 임할는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뭐라고 말합니까? 두 사람이 밭에서 일을 하는데 한 사람은 데려감을 당하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하게 되리니 그때 후회하면 뭐합니까? 지금 우리에게 기회가 주어졌을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부르실 때,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원하실 때 내가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나아와야
그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힘입고 살아가는 자들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뒤에 현수막을 제작하면서 무슨 말씀을 넣어야 할까? 참 오랜 시간 동안 기도하면서 고민했습니다. 무슨 말씀이 들어가는 게 좋을까? 그때 떠오른 말씀, 마음을 두드리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 그 예배자.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됐으면 좋겠다. 그 사람들이 바로 우리 하늘교회 성도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이 땅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이 대한민국이 정말로 범죄하고 더 이상은 이 패역한 백성들을 내가 두고 볼 수가 없겠구나. 하나님의 진노하기로 작정하셨을 때 하나님이 물으실 때 내가 의인 10명만 있다면 이 땅을 심판하지 않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여기 있습니다. 주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우리 하늘교회 10명이 있습니다. 주님이 이 땅을 구원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의 예배를 통해 그 진노를 거두실 수만 있다면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되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건의 모양만 가지고서는 하나님 원하시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듣고 흘려버리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그 말씀이 새겨져 우리의 삶을 완전히 바꾸는 말씀, 그런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고 그것들이 잘 자라나 열매 맺는 삶을 우리가 살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하늘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정말 그 한 사람 예배자들이 되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경건의 모양만으로 지금까지 내가 살았다면 하나님 이제는 나의 겉모습, 거칠에 다 제하고 정말 이 속사람이 하나님 앞에 강건하여져 정말 나의 가장 귀한 옥합을 깨트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예배자가 되게 하옵소서. 사람에게 칭찬받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 하나님이 칭찬하시는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제 이런 기도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래야만 우리는 나를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나를 따라오는 친구들, 나와 함께하는 가족들, 나의 자녀들, 나의 부모님, 이웃들도 올바른 믿음의 방향으로 인도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의 완악한 모습에서 누군가 돌아서지 않도록 내가 먼저 믿음으로 바로 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올바른 방향을 걸어간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교회를 축복하시고 필요한 자들을 보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준비되어져 있어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다는 것, 우리가 믿음으로 잘 준비해서 이 고난주간을 잘 보내고 정말 부활하실 때, 부활절을 맞이할 때 정말 그 인간의 가장 두려움 가운데 있는 그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 가운데서 다시 생명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힘입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할 때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변치 않는 믿음 내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찬양하며 귀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한 번 더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정결한 마음 주시옵소서. 오 주님,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 나를 주님 앞에서, 나를 주님 앞에서 멀리 하지 마시고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마옵소서. 그 구원의 기쁨 다시 회복시키시고 변치 않는 마음 내 안에 주소서. 우리 시간 합심해서 주님, 내가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겉사람이 더 중요한 사람이 아닌 속사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진짜 믿음을 가진 자 되게 하옵소서. 말세를 살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갖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시고 깨닫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경건의 모양, 아버지 종교적 행위로만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왔다면 아버지 우리의 죄악되고 거짓된 모습을 깨뜨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를 더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하나님 거짓되고 비방하며 아버지 교만하고 아버지 온유하지 못하며 아버지 부모를 거역하는 나의 모든 모습들이 아직도 죄악된 모습들이 남아있다면 하나님, 나의 모든 모습들을 제하여 주시고 정말로 아버지 경건한 자로 하나님을 닮은 자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우리의 믿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죄악되고 아버지 거짓되고 부족한 나를 위하여 돌아가셨다면 이제 하나님 그 모습 아버지 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연약하고 부족하여 하나님을 의지하고 부족하고 아버지 죄악되어 하나님만을 붙들게 하시며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는 살 수 없다 고백할 수 있는 아버지 믿음 가지고 주님에 나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더 이상 모양이 아닌 아버지 이제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의지하기 원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 가운데 살기 원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 가운데 우리가 살아내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주님 앞에 멀리하지 마시고 주여 아버지 주님의 성령을 우리 안에 두사 변치 않는 믿음, 변치 않는 마음 가지고 아버지 믿음 생활하고 이 말세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세상은 마지막 때가 되어 더욱더 악한 자들이 기성을 부리며 하나님 우리를 넘어뜨리려 하고 미혹하고 유혹하지만 하나님 분별할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 악한 것들을 분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악한 영들의 미혹을 분별할 수 있게 하시고 우리를 넘어뜨리려는 자들에게서 우리가 돌아설 수 있는 지혜와 아버지 결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소경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자,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 원하고 행함으로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있는 자들이 다 되어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 나라에 갈 것이 아니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그 나라에 갈 수 있다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며 하나님 경건의 모양으로 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하나님을 시인하며 살 수 있는 우리 하나님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경건의 모양이 아닌 경건의 능력을 의지하고 그 힘으로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믿음의 결국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결국 구원이며 하나님의 영생임을 우리가 믿사오니 오늘도 하나님의 예배를 통하여 영생 가운데로 구원 가운데로 거한 줄 믿사오니 구원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세상의 능히 감당할 수 없는 자들로 우리 성도들을 세워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올 때에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린 예물 하나님이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저들의 삶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것을 구별하여 11조 예물로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저들에게 믿음 주셔서 저들이 하나님 것을 구별하였으니 이제 하나님 저들의 삶을 구별하셔서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약속이 구약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여전히 성취되어지고 있음을 주님 깨달을 수 있도록 저들의 삶을 붙드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한 주간 동안 세상 가운데 살아가며 우리의 삶을 붙드시고 지키시며 우리의 자녀들을 우리의 부모님을 지키시고 인도하신 그 은혜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감사할 수 있는 마음 주셨으니 이제 그 마음 가운데 그 삶 가운데 축복하여 주셔서 더 많은 감사의 조건지 저들의 삶 가운데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예물 드리는 사랑하는 성도들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의 예물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예물이 쓰여지며 성전이 유지되어지고 보수되어질 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찬양과 기도가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며 남아있는 문제들이 속히 해결되어지도록 하나님 은혜를 도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예물 드리는 손길들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귀한 예물 드리오니 이 예물이 사용되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복음이 전파되어질 때마다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귀하게 확장되어지는 은혜를 경험하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00번째 속회헌금 작정헌금, 기타헌금 드립니다. 하나님 마음과 정성을 다해 믿음으로 드린 예물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시고 그 누구도 해하지 못하는 하늘에 귀하게 쌓이는 보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붙드셔 그들의 삶을 붙들어 주셔서 드릴 수 있는 믿음, 드릴 수 있는 환경, 여건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여러 가지 문제들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아픔을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까? 고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습니까? 저들을 위로하시고 붙드시며 하나님 축복하사 그 문제들 가운데 이 아픔 가운데에 혼란 가운데 친히 개입하셔서 그들을 어루만지시고 고치시며 주님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기쁘게 받아 주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